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실론 9번째 강의 9-1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속성 중에서 공유적 속성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비공유적 속성에 대해서 공부를 했고 오늘 공유적 속성에 대해서 공부를 합니다. 자, 화면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던 거 오늘 다시 한번 강조해서 얘기합니다. 이 하나님의 속성 부분은 우리가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묵상하는데 굉장히 자주 하게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설교를 하시는 내용도 대부분 보면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다 라고 하는데 있기 때문에 그만큼 이 하나님의 속성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할 수 있고요. 일반 성도들 입장에서도 큐티를 하거나 또 오늘 나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아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할 수 있죠. 자, 그런 점에서 오늘 배우는 이 하나님의 공유적 속성 부분은요. 크게 이제 박경림 목사 책에서 5절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절은 여기 보시는 대로 이렇게 있고, 이게 이제 서원격으로 하는 그 설명이에요. 그리고 2절에서 지성적 속성, 3절에서 도덕적 속성, 4절에서 주권적 속성, 5절에서 유복적 속성,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제 3절 같은 경우는 좀 오늘은 강의에서 다루지 않으려고 합니다. 이 공유적 속성 부분이 굉장히 많은데 얘기거리도 많고 내용도 많은데 하나하나 다 얘기를 하다 보면 이제 여러분들이 학생들 입장에서 지루할 수 있으니까 3절 같은 경우는 제가 생략을 하려고 하고 관심 있는 분들은 이제 그 부분 보시면 되는 거고요. 제가 4절 주권적 속성 가장 중요함 그랬는데 뭐 4절도 사실은 중요하지만 뭐 1절과 2절도 저는 뭐 중요하지 않은 건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자, PPT 구성은 간단하게 살펴보면요. 영성에 대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고 그 다음에 불가견성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생명성과 인격성에 대해서도 PPT는 만들어져 있는데 이 부분은 길게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지성적 속성 중에 이렇게 몇 가지로 갈라진다. 지식, 지혜, 진실. 그리고 진정성과 신실성으로 또 나누어진다. 라고 하는 설명을 드리겠고, 이 지식과 관련해서 하나님께서 아시는 내용 중에 이제 예지라는 게 있는데, 미리 아시는 그 부분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앞으로 일을 어떻게 미리 아시는가? 하나님에게도 임의성이 있지만 인간들에게도 임의성이 있거든요. 그때 인간들이 어떤 일을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미리 일어날 일을 어떻게 아시는가라고 하는 것을 신학적으로 좀 추론해 본 내용들이 있습니다. 이 내용도 중요하다면 중요하죠. 이 부분 잠시 후에 설명하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이제 주권적 속성, 여기서 주권적 의지와 주권적 능력에 대해서 이 부분은 이 PPT는 주권적 의지에 대한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주권적 능력에 대해서 이 부분에 또 여러분들이 꼭 아셔야 될 내용들이 있으니까 그때 가서 설명하도록 하겠고요. 마지막으로 유복적 속성에 대해서 간단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오늘 순서는 강의 순서는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첫 번째 PPT로 돌아왔습니다.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비공유적 속성은 하나님의 절대적 시류 되심, 하나님의 그 하나님 되심에서 나오는 속성이 비공유적 속성이었고요. 그래서 크게 네 가지가 있었죠. 자존성, 불변성 이렇게 네 가지가 있었고요. 오늘 공부하는 이 공유적 속성은 그 인간들에게도 있는, 인간들과 공유하시는 속성이에요. 그래서 그 종류가 굉장히 많이 있는데 여기 설명에 하나님의 영적 시류 되심에 치중했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고, 또 지난 시간에는 어떻게 얘기를 했냐면 그 하나님과 피조물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그 피조물들에게도 공유가 되는 속성이니까 하나님과 피조물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고찰되면 공유적 속성이고, 피조물들을 생각할 것 없이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다 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절대적 시류, 그래서 비공유적 속성이다. 이런 설명을 지난 시간에 해드렸습니다. 자, 이제 이 공유적 속성을 볼 때 서원격으로 얘기되어지는 속성이 한 네 가지 있는데 그 네 가지는 영성, 불가견성, 생명성, 인격성입니다. 이 중에서 영성과 불가견성 부분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영적 실유되심이 영성이에요. 그리고 이 얘기를 할 수 있는 성경적인 근거는 요한복음 4장 24절에 있는 하나님은 영이시니, 하나님은 영이시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말이죠. 신령과 진정으로. 라고 할 때 하나님은 영이시다 라고 하는 말씀에서 근거를 두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성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영이신이라고 할 때 그 표현이 뭐를 의미하는 건가? 크게 얘기하면 이제 한 가지를 얘기할 수 있는데 그 한 가지에서 또 다른 한 가지가 나와요. 뭐냐면 여기 단언적 표현에 보면 피지컬하지 않다 이런 뜻이. 하나님은 영이시다라고 하는 의미의 가장 중요한 의미는 뭐냐? 다른 얘기 다 할 필요가 없어. 딱 한마디 그 핵심이 뭐냐면 피지컬하지 않다. 여러분 피지컬이라는 의미 아시겠죠? 피지컬. 물리적이라고 번역이 될 수도 있겠고 실제적, 실질적 이렇게 번역이 될 수도 있어요. 물리화학 할 때 물리적이지 않다. 실제적이지 않다. 이게 하나님의 영성의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라고 할 때 피지컬하지 않다. 그래서 나오게 되는 것이 하나님은 피지컬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눈으로 볼 수도 없고 만질 수도 없고 그런 거죠. 그래서 나오게 되는 것이 불가견성입니다. 그래서 이 영성과 불가견성에 대해서 좀 더 설명을 하려고 하는데요. 영성의 한마디 말로 얘기하면 단언적 표현은 피지컬하지 않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 부분을 설명하는 문장을 이렇게 했죠. 하나님은 물질적 시류가 아니시고 물질적이지 않아요. 그러므로 물리적 방편에 의해 지각될 수 없다. 물리적 방편에 의해 지각될 수 없기 때문에 우리 눈으로 볼 수가 없어요. 그게 영성의 의미입니다. 그런데 여기 요한복음 4장 24절에서요. 하나님은 영이시다라고 할 때 He is Spirit. 그래서 He is a Spirit. 어라고 하는 관사가 없이 말이죠. 부정관사나 정관사가 없이 그냥 Spirit.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래서 이제 그 의미가 하나의 영이 아니시므로 하나님께서는 여러 영들 중에 있는 하나의 영이 아니시므로 He is a Spirit 이런 식으로 관사 없이 사용됐다. 그러면 하나의 영이 아니시라는 의미는 뭐냐?
만약에 여기다 He is Holy Spirit 그러면 여기 Holy라고 하는 형용사가 들어가면 그는 성령이시다. 하나님은 성령이시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은 지금 아니에요. 오히려 하나님은 성부, 성자, 성령께서 하나님이신 거죠. 성령께서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있지만 하나님이 성령이시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영이시다 이렇게 얘기는 하는 거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하나님이 예수님은 아니시라고. 마찬가지로 성령님은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하나님이 성령님은 아니시라고. 그래서 여기다가 He is Holy Spirit 이렇게 안 그러고 여기 스피릿은 성령님을 가리키는 건 아니고 하나님은 영이시다. 하나님은 하나의 영이 아니시라 그냥 절대적으로 영이신 거예요. 그리고 그 의미는 피지컬하지 않다. 그래서 우리가 눈으로 볼 수도 없고 만질 수도 없다. 영성에서 불가견성이 나온다. 어렵지 않죠? 자, 여기 불가견성에서 몇 가지 얘기들을 질문들을 할 수가 있는데 하나님을 볼 수 있는가? 라고 하는 질문에 대해서는 답은 이거예요.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습니다. 요한 일서에 나오죠.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라고 신약 요한 서신에서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다고 정리를 해주고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영성에서 불가견성이 나온다고. 자, 그러면 이제 질문이 생기죠. 그러면 성경에서 하나님을 보았다고 하는 표현이 나오는 건 어떤 것인가? 라고 하는 질문이 나올 때 그 부분을 잘 이해를 해야 된다. 라고 하는 겁니다. 출애굽기 24장에서 보면 70인 장로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보았다. 또 먹고 마셨다. 뭐 이런 표현이 있어요. 그 부분은 잘 보시면 어떤 표현이냐면 그 70인 장로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실체를 보았다는 건 아니에요. 시내산에서 그들이 본 것은 오직 하나님의 영광의 상징만 본 것뿐이에요. 아시겠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에서 70인 장로가 하나님을 보았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하나님의 영광의 상징이 나타난 것을 표시할 뿐이다. 어떤 하나님의 영광의 상징, 그 쉐키나의 그 표현이 그게 눈으로 볼 수 있는 그러나 하나님 자신을 본 것은 아니지만 정말 대단한 그 하나님의 그 임재 현장을 뭔가 보긴 봤어요. 근데 그 보긴 본 게 하나님의 실체를 본 건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의 상징을 본 것뿐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또 있습니다. 아브라함이나 야곱이 말이죠.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의 사자를 보았는데 그 하나님의 사자가 알고 봤더니 하나님이더라. 삼손의 아버지도 마찬가지죠. 마노아가 하나님의 사자를 보았는데 그 하나님의 사자가 결국 하나님이세요. 그 경우는 어떻게 된 거냐? 이 경우도 역시 이들이 하나님을 본 것은 아니에요. 그럼 뭐를 봤느냐? 하나님께서 사람의 형체를 취하여 외면적으로 계시하셨어요. 잠깐 짠 하고 나타나신 적이 있으세요. 그것을 우리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면 성육신 하시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육신 하시기 전에 이 땅에 인간의 육체를 입고 오시기 이전에 구약에서 성육신 하시기 전에 그리스도께서 잠깐 나타나신 적이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지금 여기에서는 그 얘기를 이렇게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성자 하나님께서 사람의 형체를 취하여서 결국 그 아브라함의 눈에 보일 수 있게끔 나타나요. 야곱과 씨름을 해요. 분명히 야곱의 눈으로 보이고 야곱은 만졌어요. 결국 하나님의 사자와 씨름한 건데 그
그 하나님의 사자가 사실은 하나님이었어. 그러면 그게 야곱이 하나님의 실체를 보았느냐? 그건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람의 형체를 취해서 잠깐 짠 하고 나타났다. 그걸 이제 신현이라고 그래요. 신현. 하나님의 나타나심. 근데 그게 하나님의 실체가 나타나신 게 아니고 사람의 형체를 취하여 구약에서 몇 번 나타나신 적이 있어요. 그게 이제 그리스도께서 성육신 하시기 전에 나타나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하나님 자체를 본 거는 아니라고. 그래서 신약 성경에서는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자, 두 번째 질문이 있을 수 있습니다. 뭐냐면 영혼의 눈으로 하나님을 볼 수 있는가? 그러면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물리적으로는 볼 수 없다고 칩시다. 그러면서 질문을 하는 거예요. 물리적인 눈으로 본 건 아니지만 영혼의 눈으로는 볼 수 있느냐? 이렇게 질문을 할 때 여기에 대해서 박형영 박사는 비교적 조심스럽게 설명을 했어요. 이렇게 그 진술을 했는데 영혼의 눈으로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서는 거의 대다수가 부정한다. 이렇게 조심스럽게 진술을 하심으로써 극히 일부분은 여기에 대해서 긍정하는 사람도 있다. 라고 하는 뉘앙스를 풍기죠. 거의 대다수가 부정하는데 극히 일부분은 긍정하는 경우도 있다. 라고 하는 뉘앙스가 있는데 그 극히 일부분이 긍정하는 경우를 우리는 뭐라고 읽었느냐 하면 이단이다. 이렇게 읽었습니다. 여러분들은 더군다나 그 평신도를 가르치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그렇게 평신도들에게도 가르치시는 게 좋겠어요. 칸트 시대 때 살았던 사람 중에 스웨덴 보그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사람이 자기가 영혼의 눈으로 하나님을 보았다고 주장을 했죠. 칸트 시대 때 유명했던 사람이에요. 심지어 그 당시에는 어떤 의미에서는 칸트보다 더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더 칸트보다 유명했던 그런 그 사람인데 원래 스웨덴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자기가 영혼의 눈으로 하나님을 보았다. 그 다음에 죽은 사람의 영혼과 자기는 소통을 한다. 죽은 사람의 영혼을 보았고 자기 영혼의 눈으로 하나님을 보았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결국 우리는 그를 이단이라고 그러죠. 근데 오늘날에도 이제 철학적으로 그 스웨덴보그에 대해서 이단이라고 얘기하지 않는 그 일반 무신론자들급 중에서는 스웨덴보그의 책을 또 베스트셀러로 또 이렇게 추천하면서 또 서점에서 출판되고 있기도 해요. 그렇지만 이 스웨덴보그에 대해서 우리는 그 일종의 그 신접한 자와 구약 성경에서 얘기했던 하나님의 말씀 있잖아요. 신접한 자와 얘기하지 말라고. 신접한 자와 결코 상종하지 말라고 얘기를 했던 그 일종의 점쟁이들. 그런 사람들 종류와 사실은 결과적으로는 같다. 이렇게 봅니다. 박진영 박사 책에는 스웨덴 볼이 이렇게 표기가 되어 있죠. 스웨덴식 발음이니까 그렇게 표기할 수도 있고 이렇게 표기할 수도 있겠죠. 자, 세 번째 질문은 그러면 하나님의 음성을 물리적으로 들을 수 있는가? 하나님을 보는 것은 물리적으로 볼 수가 없는데 하나님의 음성은 물리적으로 들을 수 있는가라고 하는 질문이 있어요. 이 경우에 약간 달리 생각할 수 있는가? 라고 하는 질문을 해볼 수 있는데 개혁신학자 중에 이렇게 진술한 사람이 있기는 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의 경우에는 물리적으로 들을 수도 있다. 그럼 그것이 어떻게 가능하냐? 하나님의 그 음성이 공기 중에 파동을 타고 공기를 진동하면서 어떤 사람의 귀에 들어와서 그 사람의 달팽이 관을 뚫고 지금 물리적인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이 어떤 사람의 귀에 들릴 수도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한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이 설명에 대해서 제가 뭐 틀렸다고 얘기하지는 못하겠어요. 그러나 그 진술이 옳다고도 좀 얘기하기가 곤란해요. 저는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이 경우도 하나님의 음성의 경우에도 하나님을 본 경우도 뭔가 봤잖아요. 출애굽기 24장에서도 70인장로가 뭔가 보기를 봤다고요. 아브라함과 야곱도 뭔가 사람의 형체를 띤 그 하나님의 그 외면적인 모습을 보긴 봤다고요. 하나님의 실체를 보진 못했지만.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음성도 같은 경우로 해석해야 되지 않는가.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뭔가 분명히 소리가 들리긴 들렸어요. 뭔가 소리가 들리긴 들려요. 뭐 하나님은 어떤 소리도 내줄 수 있으십니까? 그런데 사울에게는 그것이 사울아, 사울아, 지금 사도행전 여기 9장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라고 하는 소리를 사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엎드려져서 들었어요. 주님의 음성으로 들었어요. 그런데 같이 가던 사람들은 뭔가 소리를 듣긴 들었는데 그 내용이 뭔지는 같이 가던 사람들은 모른다고. 그러면 이 부분을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되느냐? 역시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의 그 보는 문제하고 관련해서 사람의 형체를 취해서 뭔가 보게끔 만드신 하나님께서 그 음성이 들리는 문제도 뭔가 들리게끔 하시는데 다른 사람들은 그게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들려주고자 하시는 그 대상 사울의 경우에는 그렇게 어떤 그 메시지가 들리는 것으로 들려질 수도 있겠다. 이렇게 본다면 이것도 역시 하나님의 음성 자체를 들은 건 아니라고 봐야 되겠죠. 그러면 결국은 그 아까 앞에서 얘기했던 자 하나님은 물질적 실이유가 아니시므로 물리적 방편에 의해 지각될 수 없다. 그러니까 우리의 눈으로 볼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의 귀, 뭐 달팽이관 어쩌고 저쩌고 그렇게 해서 들리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그 일관되게 답변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성경에서 보면 어떤 특별한 경우에 주님의 음성을 들었다고 묘사된 사람들이 성경에 있기는 있습니다. 사울뿐만이 아니고 다윗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것은 한두 번 들었다. 이렇게 시편 62편에서 얘기를 하죠. 우리가 생각하기에 다윗이 일평생 동안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다시피 했고 또 시시때때로 하나님께 뭔가를 물어보지 않습니까? 에봇을 통해서 물어보기도 하고 뭐를 통해서 제사장을 통해서 물어보기도 하고 하나님께 그 기도하고 하나님과 시시때때로 하나님의 그 대답을 들었다고 성경에서 여러 번 들은 것으로 되어 있지만 다윗 입장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물리적으로 들었다고 한 표현은 그 한두 번 들었다고 다윗이 고백을 하는데 이때 그 물리적인 부분도 결국은 그 하나님의 음성 자체를 들었다기보다는 하나님께 듣게 하시는 역사를 통해서 어떤 그 소리를 발하시는 그 가운데서 사울에게 그렇게 느껴지고 그렇게 듣게 하신 것이 아닌가. 이렇게 추측을 해볼 수가 있겠죠. 여러분 재미있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혹시 간증을 하실 때 조심하셔야 돼요. 자기에게 역사하신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을 간증을 할 때 그 표현들을 좀 조심하셔야 된다. 보았다라고 하는 표현이라든가 특별히 이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라고 하는 표현을 할 때 조심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자, 지성적 속성. 하나님의 지성적 속성에는 크게 세 가지가 있는데 지식, 지혜, 진실. 진실 안에서도 다시 둘로 나누면서
진정성과 신실성으로 나뉜다. 그래서 제가 이제 지난 시간에 얼핏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하나님의 신실하신 신실성은 하나님의 불변성에서 나온다. 하나님께서 변하시지 않은 분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비공의적 속성에서 하나님의 신실하신이라고 하는 신실성이라고 하는 공의적 속성이 나온다. 이런 표현을 제가 지난주에 설명을 드렸는데 하여튼 진정성, 신실성 이렇게 나뉜다. 이렇게 한번 읽어보시고요. 다만 좀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게 지식의 범위 부분. 지식의 범위.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아세요. 그래서 전지하시죠. 하나님께는 능치 못하신 것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전능하신데 또 모든 것을 아시는 것을 전지하신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이제 하나님의 이 전지 중에서 우리 인간들에게 궁금하게 되는 것이 예지 문제예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서 미리 아시는가? 지금 현재 일어나는 거에 대해서 다 아시는 거는 어떻게 설명이 가능할 것도 같아요. 지금 현재 모든 것들을 다 덮으시고 모든 것들을 꿰뚫어 보시니까 현재 일어나고 있는 일들에 대해서는 다 알고 계신 게 가능할 텐데 미리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들까지 어떻게 아십니까? 지금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는 인간에게 자유의지가 있기 때문에 뭔가를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존재랍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뭔가가 일어날지 안 일어날지를 아시는 그 부분이 어떻게 가능한가? 여기에 대한 설명을 여러분들이 좀 아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지식에는 필연적 지식과 자유적 지식이 필연적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자신에 대해서 필연적으로 아시는 거니까 그 하나님의 그 시류되심에 의해 아는 거예요. 근데 자유적 지식은 신적 의지의 동작에 의해 결정되는 지식.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성도 있으시지만 의지도 있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의지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뭔가를 하실 수도 있고 안 하실 수도 있고 하나님뿐만이 아니고 인간도 마찬가지예요. 인간 피조물도 뭔가를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그 의지에 따라서 있을 수도 있고 있지 않을 수도 있는 그 부분에 대한 그 지식을 자유적 지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한번 읽어보면 성경은 사람의 자유행동의 결과인 임의적, 여기서 이제 컨틴전트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게 그 이전에는 이 컨틴전트를 우발적 또는 우연적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바른 번역은 임의적이라고 하는 것을 제가 계속해서 지금 15년째 지금 강조하고 있습니다. 컨티전트 번역을 임의적이라고 번역하죠. 제가 강조하고 있는 하여튼 그 임의적 부분이 있어요. 하나님께도 임의적인 부분이 있고 인간들에게도 임의적인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피조 세계에 임의적인 부분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이 부분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미리 아시는가? 라고 하는 설명을 자, 박형룡 박사께서 그 이전에 이제 또 이 부분에 대해서 연구한 신학자들의 의견을 종합해서 박경영 박사께서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크게 세 가지. 미래 일에 대해서 있을 수도 있고 있지 않을 수도 있는데 그걸 하나님께서 어떻게 아시느냐라고 하는 그 부분을 크게 세 가지로 설명을 합니다. 그 세 가지는 뭐냐면요. 첫째, 간접적 예지. 두 번째, 직접적 예지. 세 번째, 중간 지식 이런 겁니다. 자, 뭐냐면 먼저 간접적 예지. 별로 어렵지 않아요.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은 말이죠. 사람을 아시는데 사람이 뭔가 할지 안 할지에 대한 그 원인을 아세요. 자, 이해가 되세요? 사람이 뭔가를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그 원인을 아신다. 물론 사람들 중에는 밑도 끝도 없이 아무 어떤 뭐도 없이 그냥 뭔가를 푹 해버리는 그런 사람도 있죠. 그 부분에 대한 원인도 아세요. 그 사람의 문제점도 하나님은 아신다. 그 사람 자기 자신도 모르는 자기 자신의 원인과 자기가 어떻게 뭔가를 할지 안 할지도 모르는 그 부분에 대해서도 하나님은 아신다.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이 이렇습니다. 사람의 자유행동의 원인을 아세요. 그렇기 때문에
그 결과를 간접적으로 아실 수 있는 거죠. 이것이 간접적인 예지. 하나님의 예지의 능력 중에는 간접적인 예지가 있어요. 그런가 하면 또 직접적인 예지도 있는데 이건 뭐냐? 하나님의 모든 지식은 직관적으로 알아요. 그 앞에서 간접적인 예지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자유행동의 원인을 아심으로써 간접적으로 이 일이 일어날 거다 안 일어날 거다. 언젠가는 어떤 일이 일어날 거다. 이걸 아시는데 직접적인 예지는 뭐 간접적인 건 뭔가를 통과하고 자시고가 없이 그냥 딱 아시는 거예요. 직관적으로. 딱 아세요. 하나님에게는 이게 있죠. 우리 사람에게는 뭐 어림없는 얘기지만 뭐 사람도 뭐 가끔 가다가 하는 자랑 삼아 하는 나는 촉이 좋아. 난 뭐 이것저것 따지지 않고 탁 이거다 하면 그게 맞아. 맞을 때가 많아. 그렇지만 사람의 촉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의 이 직관적인 예지에 비하면 뭐 어림 반푼어치도 없는 거죠. 자, 세 번째 설명입니다. 이거 이제 아마 여러분들이 처음 들어본 그런 내용일 수가 있어요. 중간 지식이라고 하는 건데, 그 하나님의 필연적인 지식과 자유적인 지식의 중간 지대를 점하는 지식이 있다. 이거는 이제 뭐냐면 앞에서 설명 나왔던 거에 대한 자, 앞에서 하나님의 지식에는 필연적인 지식과 자유적인 지식이 있다라고 하는 그 설명을 했던 부분에 대한 그 부분을 상기를 시키면서 그런데 그 중간적인 지식이 있다. 필연적인 지식과 자유적 지식의 중간 지대를 점하는 지식이 있어서 그 중간 지식에 왜 그러니까 간접적인 예지도 아니고 직접적인 예지도 아니고 그 중간 지식에 의해서 앞으로에 있을 수도 있고 있지 않을 수도 있는 데에 대한 부분을 아신다라고 하는 설명인데 이 설명은 좀 어설픈 데가 있어요. 어떻게 어설프냐? 결국은 예지 예정으로 가게 되는 이런 설명을 하다 보면 결국 예지 예정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미리 아시고 그 미리 아시는 거에 따라서 결국 하나님의 예정이 뒤따라온다. 라고 하는 그 예지예정. 다분히 알미니안적인 또는 로마 카톨릭적인 그리고 어느 정도 루터파에서도 따르고 있는 그 예지예정을 주장하는 입장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우리 개혁주의적 입장에서는 그렇게 지지하지 않는 입장입니다. 이 설명을 맨 처음에 한 사람이 16세기 예수의 파에서 16세기라고 하면 루터, 칼빈이 이제 활동하던 무렵이 16세기인데 그 당시에 예수의 파, 로마 가톨릭의 예수의 파에서는 굉장히 학문적이고 나름대로 신실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 중에 포르투갈 사람 루이스 몰리나라고 하는 사람이 이 주장을 했는데 이 주장은 이런 설명을 한 사람이 있다라고 하는 정도로 알아두시고 그러나 사실은 예지가 하나님의 그 예정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에 의해서 예정되면 하나님께서 아시는 부분이 따라온다 라고 하는 부분을 여러분들이 혼동하지 않도록 그 측면에서 여러분들이 아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분히 펠라기우스적 그 입장이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종교개혁 시대로 얘기하면 알미니안적 입장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예지조차도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의해서 선정되는 것임을 여러분들이 혹시라도 오해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다만 이렇게 하나님의 미리 아심, 예지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이론들이 있다. 이 중에서 1번과 2번은 뭐 분명히 맞는 건데 3번의 중간 지식의 경우에는 이렇게 설명하는 사람도 있지만 우리 칼빈주의 입장에서는 그렇게 탐탁하게 생각하는 그런 설명은 아니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7분간 쉬었다가 7분 후에 다시 강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아,